안녕하세요. 20세기 대표적인 영성 작가들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CBS 아카데미 숲 성현 목사의 이 시대 영성 작가들 시간입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실 성현 목사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유치원 버전으로 나오네요. 네. 게리 토머스의 책을 지난 시간에 읽고 나서 굉장히 풍성해진 느낌이었어요. 오늘 또 한 권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즐겁게 시작한 것만큼 네. 또 책 제목도 아주 즐겁습니다. 네. 오. 네, 오. 쾌락입니다. 이 영성에 영성과 쾌락은 어울리지 네. 않는 단어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즐거움. 원제는 조금 요 순전한 즐거움에 좀 번역이 좀 가까운데요. 아마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 강렬하게 적합한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게 좀 이렇게 쾌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가 싶어요.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두 단어가 여러분 어떠신지?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네요. 거. 쾌락 어울리는가요? 안 어울리는 전혀 걸로. 어울리지 네.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가요? 네. 거룩은 약간 교회나 영성 쪽에 있는 것 같고 쾌락은 세상적인 네. 것에 있는 즐거움 네, 그렇죠. 아닌가요? 네. 성경에서 네.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건 기쁨, 즐거움 그렇죠. 이런 걸로 그렇죠. 순화해서 하고 안 좋은 거 할 때는 쾌락에 빠지지 말고 막 이렇게 단어를 다뤄서 더 그런 것 같아서 네. 거룩이랑 어울리려면 거룩한 즐거움 정도로 좀 순화해야 맞지 않나? 바꿔야 될 예, 이런 생각하고 네. 쾌락 쪽으로 가려면은 좀 조용한 쾌락?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만큼 저희가 아마 이 단어가 네. 우리도 낯서니까 아마 일부러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리를 놓기 위해서 강조점이 이 안에 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네.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이 거룩과 쾌락이 낯선 단어가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들이 좀 깨달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바람을 가져보면서 강의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은 없고 훈련만 있다라면 우리 마음이 냉혹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진대요. 만약에 우리 생활 가운데 이 기쁨, 쾌락이 없으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막다른 골목으로 서로 안내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과감하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룩과 쾌락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이, 왜 다들 좀 심각해? 밝아지라고 네, 하나님께서. 또 여기. 어이, 다들 좀 밝아지라고 뭔가 되게 그러게요. 서양적인 네. 에이요 막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만 어둡게, 엄숙하게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한테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휴식과 적절한 레크레이션을 무시한 채 혹시 의무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 의무에만 가득한 채. 저게 의무가 많으니까요. 의무만으로도 생활이 꽉 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기에는 이걸 빼놓고 다른 얘기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런 비유들을 한번 들어봐요. 어떤 성실한 대학생이 5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카페인 기운으로 살아간다. 그럼 서서히 기쁨을 잃는다는 거죠. 가정주부가 직장 생활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수면과 휴식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자신한테 기본적으로 공급해주지 못한 채 책에 재밌는 표현을 해요. 괴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 괴력. 슈퍼맘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생업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균형을 잃은 생활 방식을 계속 해나가면요. 자칫 잘못하면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나는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즐겁거나 재미있는 일은 무조건
타협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휴식과 쾌락은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원고 씨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휴식이 없죠. 아, 저 같은 경우는 휴식이 쉼을 없애고 뭐 중독돼서 일에 중독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코너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 안엔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이렇게 시간을 조이고 저 자체를 목조르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코너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코너를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살아가려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또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음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쾌락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발견하자는 거죠. 네. 오늘 찾는 건가요? 네,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거죠. 네. 자, 좀 충격적인 신앙이 채워주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다. 네, 좀 세죠? 이 말도 신앙으로 다 채워질 것 같은데 물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 모든 오늘 우리의 강의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앙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좀 고정화되어 있는 의미에서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고 지속적인 쾌락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의무와 책임과 본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쓰러지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나 정서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쾌락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시나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는 이게 힘들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두 번째 이야기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원칙들은 당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휴식, 수면, 또 적절한 영양가 있는 음식, 기분 전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속도도 늦춰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신 순리와 이 명령을 무시하면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이 쾌락,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원구 씨 얘기하는 것처럼 빡빡한 긴장 속에서 나는 좀 예외야. 이 상황은 나는 예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제쳐두겠어라고 하면서 몰아간다는 거죠. 나는 예외인 거야. 일단은 내 상황은 여기에 좀 해당이 안 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 세 번째. 삶의 기쁨이 없거나 일상이 고역이라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그마한 일에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이 폭발하거나 눈물을 펑펑 쏟아본 경우 혹시 없으세요? 있죠. 난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화를 낼 게 아닌데 내고 나서 되게 당황하는. 왜 그랬을까?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쾌락을 의지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놀랍게도 인내심과 이해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나를 부당하게 비난해도 상처받거나 복수심에 차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그 빈곤한 상태나 불안정한 모습에 연민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한폭탄인 거죠. 누가 잘못 이렇게 부딪히면 마치 이렇게 빵 터지듯이. 주변에도 있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시한폭탄들이 모여 있는 것 같네요. 되게 한 가지 예를만 봐도 약속 시간이 촉박한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진짜 그러는데 좀 여유 있게 갈 때는 누가 해도 그래 가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면 다른 사람을 즐거워할 수 있고 삶 자체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역스러운 삶, 시무룩한 태도, 또 긴장에 찬 마음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경고의 신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돌아서지 않으면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우린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경고를 하기도 하고요. 이만큼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걸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죠. 네. 자, 주제가 분명히 쾌락인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려하던 일이 점점. 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쾌락은 하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그래서 쾌락을 내가 좋아하면, 쾌락의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질투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쾌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쾌락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도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쾌락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룩한 쾌락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 쾌락, 내가 정말로 즐거워하는, 순전하게 즐거워하는 일에 일주일에 5시간, 아마 게리 토마스가 5시간이라고 얘기한 거는 주말을 빼고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꼭 1시간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 정도의 시간을, 일주일에 5시간 정도를 내가 쾌락에, 내가 순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쓰고 있지 않다라면 나는 쾌락에 결핍되어 있을 소지가 많고요. 영적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큰일인데요. 점점 우리 표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쾌락이 부족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쾌락의 자리를 좀 확보하래요. 네.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너무 가난해요. 저는 독신이에요. 몸에 병이 있어요. 목사님, 이 쾌락은 저하고 지금 너무 사치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런데 명심할 게 있어요. 전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바빠질 때 무조건 게리 토마스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쾌락부터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희생의 우선순위를. 그렇죠. 정말로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힘들 때에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가장 이게 1번 타자로 희생양이 되도록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의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쾌락을 누리겠다. 아까 원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그런 날이 안 찾아온다는 거죠. 네.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팡이가 만약에, 이제 지팡이라는 건 나를 부추겨주는 쾌락을 말해요. 지팡이가 필요하다면 지팡이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쾌락은. 지팡이가 필요 없는 척 하다가 중독과 수치스러운 행동에 빠지기보다는 지팡이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강한 의미에서의 쾌락, 창조 질서에 내재된 이 건강한 쾌락을 사력 있게 개발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 자리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쾌락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자꾸 이 쾌락이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바꾸려고 생각을 해도 단어가 갖고 네, 있는 단어, 우리가 네, 선입견이 있어서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게 맞는 건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자,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그 다음 얘기가 인혁 씨 잘 얘기해 주셨어요. 더 깊은 쾌락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더 깊은 쾌락이 무슨 말이냐? 네. 자, 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차가 너무 좋아요. 쾌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깊은 쾌락은 뭐냐면요. 나는 운전하는 걸 즐겨. 좀 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책을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책이 많아. 이게 아니고 책을 통해서 나한테 영적인 지혜가 오는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나는 중요한 직장에 다녀.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일이 즐거워. 이걸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배우자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매력적인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잘 가지고 있어. 이런 더 깊은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쾌락이라는 단어 속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표면적인 쾌락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더 깊은 쾌락을 개발할 여지를 우리가 허락을 안 하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쾌락의 범위가 우리가 되게 나쁜 데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도박, 뭐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 써서 그렇지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긍정적인? 쾌락이라는 단어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죠. 저도 우스갯소리로 네. 교회 안에서도 잘 노는 친구들한테 너 쾌락부장에 활락부장에 이런 농담들을 하거든요. 무슨 부장, 찬양부장, 뭐 경공부장 이렇게 했는데 잘 노는 친구고 너 쾌락부장, 활락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 말을 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성숙이 깊어지면요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쾌락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거룩한 쾌락인 거죠.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쾌락이 최고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는 쾌락에 좋은 청지기가 돼서요.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쾌락과 순종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쾌락에 대한 넓은 의미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쾌락을 우리가 순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삶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봤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한번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쾌락이 도를 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쾌락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난 무조건 쾌락주의자야 라고 가는데 그럴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의식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쾌락이 도를 넘어서면 안 되고요. 내 삶에서 적정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쾌락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요. 삶에서 이 쾌락이 균형을 잡으려면 관계와 책임과 쾌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쾌락이 맨 앞자리에 서게 되면요. 내가 이건 당연한 권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소한 불편이 찾아올 때 내가 이 사소한 일을 아주 큰 일로 바꿔버리면서 화를 내게 돼요. 예를 하나 들면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쾌락이야 나한테. 네. 근데 평소엔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너무 나한테 권리의식으로 당연한 무조건 누려야 되는 권리로만 차지하면 예를 들면 아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요.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쾌락을 못 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네. 내가 지금 이걸 즐겨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때로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야죠. 근데 쾌락을 나는 무조건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앞장 세우다 보니까 삶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뭔가 쾌락의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쾌락의 도를 넘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너무 이 쾌락에 대한 그 고정관념들이 강한 거죠. 한편으로 그러네요. 너무 과다하게 가거나 또는 너무 부족하게. 부족하게 가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쾌락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서 내가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가 의무적으로 잘 챙기는 것들이 아주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 살아가시면서 너무 의무에만 눌려있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항상 내 스스로에게 의무를 잘하고 있는가? 못지않게 체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내가 즐겁게 잘 살고 있나? 쾌락을 잘 누리고 있는가. 쾌락의 자리를 확보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쾌락의 자리를 허락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까지. 파악해보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게리 토마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의 영성이다라고 했죠. 게리 토마스는 이 쾌락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이 책에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자신이 쾌락을 누리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게리 토마스가 관계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 했죠. 네. 지금 이 쾌락을 게리 토마스가 어떻게 누리는지를 가정생활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의무가 너무 많으시죠? 네. 네. 의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단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을 너무 기능주의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만. 다 그 역할에 이렇게 그러니까 종속되는 거죠. 첫 번째, 이런 질문합니다. 자녀가 책임감 있는 쾌락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된대요. 자녀에게. 두 분 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너무 공부하라고만 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과거엔 그랬어요. 네.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속에서 자녀들에게 학생 때는 부모님들이 학생은 학생답게, 근데 엄마는 엄마답게. 네, 그 학생답게에 대한 우리 그 강조점이 공부에만 가있죠. 너무 우리가 치중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하냐면 놀 줄을 모르는 거죠. 네. 논다는 것은 그냥 방탕하게 이해한다는 게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의미에서의 자기의 은사에 맞는 자기의 기질에 맞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요. 부모 스스로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저 의무만 저 자녀 때의 의무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맞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즐거움과 그때 이루어야 되는 삶의 과제를 균형을 잡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즐거움이 자꾸 증발되어져 버리고 경직이 되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감시하고. 자녀들에게 의무 못지않게 뭐를 부모가 터득하게 해줘야 된다? 쾌락을 거룩한 누릴 줄 쾌락을 누리는 수용하는 법들을 즐길 수 있는 법. 너 이거 즐겨도 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과자도 못 먹게 하고 뭐도 다 못하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어디서 합니까? 몰래. 밖에서 하죠. 친구들. 안 보이는 데서. 그렇죠. 그렇게 근데 되는 요즘 거죠. 아이들이 사실 놀이라는 게 뭐 맞아. 밖에 나가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앉아가지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런 걸 진짜 오래 보고 있기가 진짜 힘들어요, 마음이. 걔가 그것이 즐거우면 그걸 허락해야 할까 하는? 그 얘기 세 번째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런 대안적인 얘기를 한번 해요. 게리 네. 토마스가 실제적인. 자, 두 번째는요.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 일이 예배가 된다. 좋네요. 좋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부담 가지시겠다. 아내를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 거 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강연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많이 비우다 보니까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같이 다닐 때라든지 아내가 운전하는 것들을 위해서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 상황을 검토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내를 위해서는 뭔가 시트에 온열이 되는 그런 옵션을 추가하는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양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게리 토마스가 금욕적인 영성이 좀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사치하는 건 아닌가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서 왠지 사치하는 것 같아서 이게 주저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 명제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 죄일까? 아내가 추위에 떠는 것보다는 좀 더 아내를 같이 차를 타면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라면 감동이다. 네 좋지 않을까? 아, 이런 거는 정말 아내를 위해서 차를 사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제가 아는 보통 많은 남성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차를 사지 아내를 위해서 사지 그쵸, 않거든요. 그리고 그쵸.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너를 위해 산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아, 차. 그죠, 그죠. 진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렇죠. 느껴지네요.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확립이 안 돼 있으면 대번에 먼저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돈. 아 절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통 삶에서 충분히 가족 간에도 약간만 사양을 올려서 사면 온열 시트가 있는 차를 살 수 있는데도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지면서 삭막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약간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표현을 해요.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영적 장인어른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아내의 아버지니까요. 그게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너무 상대방에게 우리 너무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말이면 이건 게리 토마스 입장이고요. 이제 서로 간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배우자와 아이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주말에는. 일부러 그 시간을. 저희가 안식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일주일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쾌락을 해서 내 삶이 너무 바쁘다. 만약에 쾌락을 누릴 정도가 안 되는 빡빡한 생활이다라면 일정 시간 주말이든 어떤 여유가 있는 때를 정해서 그때만큼이라도 가족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누려보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장주희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그건 이게 표면적인 쾌락인 거죠. 그렇다면 부모가 쾌락을 가르치려면 주말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같이 놀아줘. 뭐 놀아. 같이 게임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같이 캠핑을 한다든지 좀 다른 의미에서의 즐거움을 부모가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네. 여행을 한다든지 좋은 어떤 미술관이라든지 다른 스포츠를 같이 가서 화면 안에만 갇혀서 게임으로만 경기를 하지 말고 아니면 공원에서 같이 볼을 찬다든지 또는 같이 함성이 나오는 야구장에 가서 경기장에서 아이와 응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아 직접 경험하는 것도 참 좋겠구나. 근데 이게 안 되면 온통 대체하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한 대로 더 얕은 쾌락에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시간 이건 전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쾌락의 중요성을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게리 토마스가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쾌락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중요하고요. 내 개인에게도 중요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니까 쾌락의 시간을 확보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뭔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네. 정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가서 정말 공놀이를 하고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고 이거 정말 즐겁습니다. 낚시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근데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공부는 잘 되니 하면서 영어 단어 외우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반대되는 그 쾌락의 의미를 알려주는 건데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주면 또 주의사항입니다.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낚시를 그 다음부터 가기 싫어졌어요. 저는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엄마와 함께 이런 즐거운 쾌락을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어디 가자고 해도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뭘 먹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봐도 먹고 싶은 게 없다라고 이러시니까 저도 이렇게 기운이 확 빠져서 같이 뭐 하는 계속 그치. 이렇게 나는 뭐 싫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그래도 제가 계속 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이제 자식들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죠. 즐거운 쾌락을 부모랑 어떻게 부모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게요. 공놀이나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적인 쾌락을 누리려도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되는데요. 사춘기 아이 이상이 되고 나면 부모와의 이런 가정 안에서 누리는 쾌락이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두 가지 다 얘기하고 네. 싶어요. 하나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미 늦은 것들은 지금부터 이제 좀 복구할 부분들이 좀 갈 길이 멀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스타트부터 미리 자녀와 같이 보내는 훈련들을 할 필요도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나이대에서 동일한 방법의 쾌락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얘기한 대로 어머니가 힘드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 방식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좀 그 편에서 편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같이 고민해 보고. 네. 윷놀이를 해야 되나? 어려운 보드게임 어려운 좋아하시더라고요. 숙제이네요. 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이런 쾌락들을 찾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숙제들이 아마 시작은 제가 생각에 이 강의에서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면 삶에서 기쁨이란 것, 하나님 주신 순전한 기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한 번씩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겠다라고 하다 보면 자꾸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쾌락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우리가 그런 걸 안 한 거죠. 예. 안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원구 씨가 잘 얘기해 주셨듯이 산으로 들러 가서 다 뭐 하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잘 우리가 쾌락을 즐길 줄 모르게 되는 거죠. 너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쾌락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자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영성 훈련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쁨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들은 정말로 좋은 음식이 아닌 인스턴트 조미료가 많이 쳐져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접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직접 요리도 해보고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점점 먹어보다 보면 나도 그 요리를 하고 싶어지고 네. 누군가 그 음식들을 나누다 보면 자꾸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런 쾌락을 좋은 건강한 쾌락을 만드는 사람과 자꾸 만남이 잦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시작은 이 중요성을 알고 내 삶에서 하나하나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그렇게 되어지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이 쾌락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쾌락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 자체가 아니고요. 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나의 쾌락을 하나님의 설계에 점점 복종시키기 시작하면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점점 닮아가게 돼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거듭 우리 강의 사이사이에 나왔던 얘기지만요. 모든 쾌락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거절할 쾌락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쾌락들에 대해서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단호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고요. 나 스스로에게도요.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쾌락이 아닌 흔히 우리에게는 말초적인 쾌락에만 머문다라면 그것들을 자꾸 근원적인 쾌락으로 바꿀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우리 안에 사라지냐면요. 가짜 쾌락이 사라진대요. 점점 진짜 쾌락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서요. 점점 만족스러운 쾌락을 우리가 누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찾아오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가 쾌락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쾌락을 몇 주, 몇 달, 몇 년, 몇십 년 동안 계속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바로 그런 종류의 쾌락을 갈망하도록 빚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쾌락은 더 큰 목적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영성 강의할 때 초반부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생명이 씨앗이 심겨지니까. 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고생만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겠다라는 것도 좋지만요. 네.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진짜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쾌락을 맛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요. 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쾌락이 이렇게 좋다라면 저 천국에서 누릴 쾌락은 얼마나 좋은 쾌락일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긴 고생이니까 빨리 끝내고 저 천국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이렇게 좋다라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이제 모든 흐릿한 것이 사라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나는 가운데 누리를 저 천국의 잔치, 천국의 파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진정한 쾌락일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돌아보면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더 기쁘게 드리려고 하게 되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까요? 기쁨을 찾으려고 만들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영성의 길에 들어서면서 거듭거듭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크리스찬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더 웃게 해드리고 싶다. 저도 더 웃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 중에 하나 저는 그런 얼굴을 그려봐요. 웃는 하나님. 하나님이 근엄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얼마든지 거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이 쾌락을 꼭 찾아야겠다. 누려야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쾌락을 나눠주고 싶다. 사실은 전도라는 게 바로 이건 거거든요. 아직도 진정한 쾌락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진짜 쾌락,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쾌락을 이 땅에서부터 누립시다라고 초청하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좀 이 쾌락을 경험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눈물이 왜 써버리는 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눈물이 저렇게 이 거룩한 쾌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그 눈물을 글썽거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항상 쾌락이란 단어를 마음속에
죄가 죄의식이 들게 하는 그런 기쁨들을 너무 쾌락이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이 쾌락이라는 말 자체를 좀 더럽게 생각한 것 같고요. 이 쾌락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되게 그냥 즐거움인데 그걸 이제 거룩한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것 자체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느낌 같아요. 거룩한 쾌락을 누리는 법을 지금은 모르지만 이게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가면서 더욱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처음 알았던 그런 나쁜 의미의 쾌락들은 더 이상 즐겁지 않을 것 같고, 예,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쾌락이라는 그거 단어도 있지만 변화라는 말에 더 초점을 두고 싶네요. 저는. 처음에 쾌락 그랬을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끝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그래서 저는 눈물이 글썽을 몰랐던 게 쾌락, 정말 유쾌한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그런 유쾌한 즐거움을 내가 얼마나 누리면서 그거를 제대로 누렸으면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얼굴에 내 표정에 다 담겨져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쾌한 즐거움을 제대로 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저런 시작했는데 아까도 저도 목이 메어가지고. 네. 하나님. 그러니까요. 네. 어떠셨어요? 아유 세상에 우리 인영 씨는 보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막 목이 메이려고. 죄송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거룩한 쾌락이라면 쾌락일까요? 자주 가는 커피집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제가 1시간 정도 진짜 짠 건 아닌데 거기서 책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저만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나만 이래서야 되겠는가 해서 이제 저희 아이한테 너도 잠깐 와서 같이 차 마실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그 거룩한 쾌락을 찾아서 가는 길이 틀리진 않았구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저는 되게 쾌락이라는 것을 일상을 벗어난 데서 찾고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좀 더 예민하게 느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잔의 커피에서도 그리고 또 매일 만나는 가족들의 얼굴에서도 네. 내가 정말 쾌락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지나치고 있었구나. 너무 바빠서 못 누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래서 맞아. 오늘부터 조금 더 예민하게 일상을 좀 네.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법칙 지키나 안 지키나에 막 꼴꼴하시면서 엄숙한 하나님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거룩한 기쁨을 맛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누리고 다른 사람도 그 기쁨 안에 초대하고 공동체 함께 모였을 때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고요.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이 기쁨 가운데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메마르게 살고 있었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다음 이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영 씨 처음에 쾌락이요? 막 이러고. 내가 울었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